학계하수에 출연했던 최영광 교수님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노스웨스턴 그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계신 교수님이 출연하셨는데, 그분은 지금 매일 밤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대요. 뭐 특별히 뭐 학원을 많이 다닌 것도 아닌데 공부가 참 재밌고 쉬웠고 특별히 수학이 재밌었대요.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으로서 수학이 재밌다는 걸 상상도 해볼 수가 없고 어떻게 재밌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무튼 근데 재밌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영광이란 어린이가 노스웨스트라는 병원에서 먼 훗날 환자를 한 명씩 한 명씩 만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공부를 잘하게 하셔서 명문대를 보내셨고 미국 유학을 보내셔서 그 병원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었고, 그 외에 다른,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50대 중반이 돼 보니까 제 초, 중, 고 동창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사나를 다 봐버렸잖아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제가 봤더니 이 살고 있는 생활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성적순 어느 대학을 갔나 어떻게 됐나로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불안한 것은 다른 애들도 다 뛰니까, 다른 애들도 다 명문대를 향해서 뛰니까 우리 애 그냥 저렇게 집에 냅둬도 되나? 제 방에서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너도 학원 가 이 새끼야, 빨리 가 이 새끼야,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하고 이 새끼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똑같이 뛰라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곳곳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의 자녀 또 혹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걱정 인연과 같은 이 하나님께, 이 복음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너희 아이들이 대학에 간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평강을. 뭐냐? 어떡하지? 저 너놈 새끼 어떡하지? 저 우리 남편 어떡하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편안함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요? 그래서 미국의 조셉 F. 몬타규라는 박사님께서 신경성 위장 장애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궤양의 원인은 음식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좀먹는 걱정이 원인이다. 또 WC 알바레트 박사라는 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궤양은 종종 감정적 긴장의 크기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의 아이오와와 플로리다와 아리조나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유명한 이 위장 장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위장 장애, 각종 당뇨와 이 병의 원인을 검사했더니 실제로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아니더라. 모두 어디서 왔느냐? 불안, 초조, 걱정, 두려움, 어떡하지? 여기서 원인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라는 분은 어떤 책을 쓰셨냐면 걱정이 없으면 병이 사라진다라는 책을 쓰시면서 걱정은 많은 신체 기관을 상하게 한다. 걱정은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고혈압을 일으키고 류마티즘을 유발시킨다. 위를 상하게 하고 감기에 걸리게 하고 심지어 당뇨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그는 심장병, 위궤양, 당뇨병 등 수많은 병의 증상은 모두 걱정으로 인해 생긴 병이라고 책에 적으셨습니다. 보세요. 저는 주변의 많은 동료들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별로 너무 많이 떠나보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또 저는 여러 가지 보도를 볼 때마다 어떤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어떤 가장이 아내와 9살 먹은 딸을 차에 태우고 그 차 자체로 그냥 바다에 뛰어든 그런 뉴스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생을 마감한 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느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내가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고 우리 집도 넘어갈 것이고 우리 딸은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고 나는 아마 구속될지도 모르고 우리 아내는 어디선가 접시를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제 주변 동료들 중에도 어떤 분은 나의 이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나는 내 가족은 엄청 고통을 받을
것이야 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내가 살면서 배웠던 나의 지식으로 내가 이렇게 되면 아마 정말 창피할 것이고 난 거리로 가서 오갈 데가 없을 것이고, 이런 망상을, 이런 피해의식을 갖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메이오 클리닉에서 설문조사 끝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들이 우리의 생을 마감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건물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노후에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 것 같아서 자꾸 내 집 내가 건물을 사야 돼, 돈을 모아야 돼, 어떻게 하면, 그리고 나는 못했으니까 내 자식 너만큼은 명문대 가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쿠팡에 취직해야 돼, 삼성에 가야 돼 라고 우리 자식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떠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자식에게 원하는 곳에 도달한 사람들은 과연 그럼 다 행복하게 이런 걱정 근심 없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있었느냐는 것을 여러분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함, 침대 광고의 카피 문구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건 에이스 침대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몸에 김치를 몇 포기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은 하셔도 되고, 내 아이의 두려움, 내 아이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노후에 대한 두려움, 내 살면서 겪게 되는 하루하루의 두려움을 이제는 걱정 인형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 드시면서 영혼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면 얼마나 편합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제일 최고 행복인 것 같아요. 우리 딸 셋 학원 안 보내거든요. 맨날 물어봐요. 애들 뭐 유학 보내실 거예요? 뭐 시키실 거예요? 제 답은 뭔지 아세요? 제 아내와 저의 답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딸을 보내실 네가 결정하실 일이거든요. 내 딸을 보내신 이가 어딘가에 목표를 두고 그 아이들을 보내실 건데, 그것이 공부를 해야 가는 곳이면 공부를 시키실 것이고,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혹은 뭐 운동을 잘해서, 춤을 잘 춰서, 혹은 뭔가 영상을 잘 만들어서, 게임을 잘해서, 무언가 잘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실 거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애가 어디 갈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공짜 보험을 주셨는데 안 믿고 배겨요? 아니, 이렇게 좋은 보험이 어디 있어요? 월 납입금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계약할 때 뭐 형광펜으로 쓴 거에 사인하세요 하면서 이만큼 주잖아요. 그거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영광이 지소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가운데는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 신자가 있는 반면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자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으며 봉사와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묻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어린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린 신자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즉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아직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반면에 히브리서 5장 14절은 성숙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하여 말씀을 밝히 깨닫고 환경의 여러 시험 속에서도 잘 견디며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어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듣는 것이 너무나 둔한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 때문에 무척이나 안타까워하며 더 말하지 못한 것이죠. 둔한 것은 IQ나 학력이 낮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수준이 너무나 낮다는 것을 말하죠.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성경 지식에 전혀 진보가 없고 유년,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부 시절에 배운 지식 또는 부모로부터 받은 지식에 머물러서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비죽거리며 곧잘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 지르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3년 정도 되었으면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야 정상인 것이죠. 그러나 10년, 20년 다녀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성숙하도록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회는 아닌 것이죠. 한국 교회가 성장했지만 성숙한 교회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장을 위해 열심히 몸부림쳤으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도달했는지는 의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의 분량까지 성숙한 성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그렇게 성숙한 아름다운 삶의 행보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주시고 온갖 짐을 가진 이들을 환대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의 주님, 높은 산과 너른 바다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위로를 더하시는 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매일의 일상에서 알아가고 경험하고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닌 장성한 분량,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할 때나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위해 분투하고 불의에 맞설 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